빌립보서 3장입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빌립보 3장 5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예. 8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 안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최고의 지식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다. 8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인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 예수께 잡힌 바인 그것을 잡으려고. 최고의 목표, 바울의 최고의 목표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이게 최고의 목표네요. 14절에 최고의 표대를 향해서. 12절은 뭐죠? 최고의 뭐죠? 네, 최고의 계획. 나이가 들어서 잃어버려 자꾸. 12절은 최고의 계획입니다. 주 예수께 잡힌 바인 그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계획을 따라간다. 그래서 최고의 지식, 8절 배설물을 여긴다. 그러니까 최고의 고상하다 그랬죠. 그리고 최고의 계획, 12절에 14절에 최고의 목표.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하늘 시민권, 최고의 권세죠.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시리라. 영광의 몸, 최고의 영광. 그렇게 해서 5가지 그 최고의 비밀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그런 제목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거기 서론에 보시면 지상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그가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이며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으셨다는 것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구약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유월절 사건, 희생제사 드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모리아 산의 사건,
그 이삭 대신 수양이 대신 죽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죽으시고 우리가 대신 살았다 그런 뜻이죠. 요나 사건 3일 만에 부활했죠. 죽어야 부활이 됐죠. 그 양 잡는 의식, 예수의 세례, 쉽게 말해서 구약 이야기는 바로 죽는 이야기다. 구약 이야기는 예수의 죽음은 모든 문제를 장례시킨 것이다. 죽음을 죽음시킨 것, 쉽게 말하면 이렇게. 죽음이라는 걸 죽여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들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장례시킨 죽음이시다. 죽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법입니다. 법. 어떤 법이냐면 바로 하나님 언약을 주셨는데 행위의 언약입니다. 이건 행위의 언약.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만 하면 돼요. 가서 냄새 맡아도 괜찮고 막 만져봐도 괜찮고 잠깐 입에다 넣어서 앙 물까 그냥 안 먹으면 돼요. 행위의 언약입니다. 근데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패했잖아요. 실패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죄가 온 겁니다. 왜? 최초의 인간이 범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인간은 다 선악과 따먹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안 따먹었지만 그 후순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다 전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죠. 대표성. 대표자가 항복하면 온 백성 거기 항복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전쟁에서 대표자가 가서 항복이요 그러면 다 같이 항복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그 신분이 그러니까 노예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결과 이제는 죽게 됐죠. 그런데 이 원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자가 마귀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결국 범죄를 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마귀 속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법적으로 해방시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했다 그러잖아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했다.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죽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하나님도 법을 주셨잖아요. 법과 사랑 사이에서 이제는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법을 지키자니 사랑이 무너지고, 사랑을 하자니 또 법이 무너지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성취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법도 지키고 사랑도 실천 또 이루시고, 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죠. 그래서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희생제물로 이 죄 문제 끝났죠. 그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또 구원의 길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의 죄와 사망의 벗어너를 해방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죄의 이
그 대가는 이미 지불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뭐 선악과 만들지 말지 왜 그랬어요? 안 만들면 되지요, 이렇게. 근데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선악과 있었지만 또 구원의 계획까지 또 다 갖고 있었잖아요. 혹시 따먹게 되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의 죄를 삼으셨다 했습니다. 자기 것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자기 것으로 가져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삼으셨다. 자기 것으로. 히브리서 9장 28절.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대속물 되셨다. 그러니까 제물이 된 거예요. 대신 제물. 이 문제 해결하는 제물이 된 것이죠. 대속 제물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근본 문제 해결이죠. 인간의 모든 아예 근본적인 문제를 다 꺾으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우리를 처음부터 속였고 지금도 계속 역사하면서 속이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않게 하시려고 죄 문제 해결하셨죠. 그래서 바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비밀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구약의 예언적 의미죠. 구약은 예언이에요. 신약은 성취죠. 그럼 구약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 처음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예언. 여자의 후손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언어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바로 가인의 피해 제사, 아벨의 피해 제사, 가인의 노력의 소산. 노력의 소산 갖고는 해결이 안 됐죠. 그러나 피해 제사 갖고 피해 제사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치부 예배에 우리 현정사모 메시지 나왔잖아, 이렇게. 이제 그 피해 제사, 그걸 받으신 하나님이죠. 그걸 그대로 성취하셨는데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러니까는 유대인이 질문하잖아요. 너가 지금 50살도 안 됐는데 너 아브라함 봤어? 아브라함이 너 봤다고 했는데 봤어? 아직 50도 안 됐는데 네가 바로 아브라함이 널 봤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말이 꼬이는데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랬잖아요. 나기 전부터 있었다.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오실 것을 미리 보았다 그랬거든. 미리. 그럼 다섯 번째입니다. 신약은 성취지요.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동정녀 탄생.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탄생하신 것이다 확인시켜 주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놓고서 그걸 확인시켜 주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막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내리죠.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임재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공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신이 입고 오셨습니다. 엄청 빨리 했죠. 그죠? 6번만 하면 끝이요. 제가 빨리 가야 되거든요. 지금 차례가 바로 있어갖고서. 네. 6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 그럼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우리가 참여하겠느냐? 참여하는 길. 물론 영접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늘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 비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죽는 거예요. 자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걸 자꾸 인정하는 겁니다.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든 것들. 이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의 지식이구나. 바로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의 계획이구나.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의 목표구나. 최고의 권세구나. 최고의 영광이구나. 하나님께 늘 감사. 아까 이남 장로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나온다. 감사. 이제 홍윤 형제님 처음 만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기 어머니 계시지만 그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더 인도하신다고 걱정하는. 엄마가 더 걱정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이렇게. 보면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 신기하게 인도하셔 이렇게. 저번에는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서 막 걷지 못하고 쩔룩거리고 그 무거운 짐을 갖고서 그 화성 현장에서 일을 못했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잠깐 이제 또 과거로 돌아갔어 이렇게. 인천 쪽으로. 그 과거로 돌아간 사이에 그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지게차 운전면허 땄어. 내가 이제 알려줬거든요. 그 지게차 운전면허가 그쪽에 또 있어요. 가까이에 이렇게 그 시흥 지역에 이렇게. 그 사이에 지게차 운전면허 따고서 땄는데 바로 또 그때 화성 지역 거기에 이제는 그 평택 지역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냥 안전요원으로 이렇게 딱 됐어요. 이렇게 안전요원. 운전했더니 당도 오라고 그래서 갔어. 그래서 안전요원 해갖고 지금 뭐 하느냐? 안전모 딱 써서 그냥 다 이제는 무슨 문제 생길 거 미리 파악하느라고 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쳐다보고서 혹시 뭐 문제 뭐 위험한 일 있으면 그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몸집이 크고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딱 째려보면 끝나. 그 째려보면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할 일이 없어. 그냥 가서 그냥 보기만 하면 돼. 그리고 하루 종일 복음 메시지만 듣는 거야. 이렇게 귀에다 꽂아놓고. 그러니까 이 복음 들으라고 여기로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딴 애들은 젊은 애들이 너무 무료하니까 가버린대.
자기는 복음 메시지 하루 종일 듣기 너무 좋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그 사대보험 다 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감사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감사. 언약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계속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그냥 잘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가만히 감사란 단어를 갖고 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감사하고 1년 전보다 오늘이 더 감사하고 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어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와 그 죽으심의 결과를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장사시키시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예배하며 우리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캠프 위에서 우리가 헌신한 이 부분들이 또 복음 위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